사도행전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두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는 어떻게 믿고 전할 수 있는 자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머리를 깎는다는 유대인들의 관습은 회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시린도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길렀지만 죄를 범했을 때 머리를 밀고 다시 자라게 합니다. 제사장들도 털을 다 밀어버리는 것들은 새롭게 함의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서원을 하고 머리를 밀었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충직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사실상 율법의 행위인 거죠. 그렇지만 그 마음의 각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해결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져요. 바울이 머리를 깎으면서 새롭게 단호하게 한 것처럼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단호하게 증거할 만큼 결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결단은 왜 필요한 것이냐?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육체의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서원을 했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했느냐면 그에게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전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면서 이 결단이 있으십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하여도 그 결단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얻고 싶은 거를 얻고자 나를 위한 예수로 나를 행복하게 할 예수로 나를 복되게 할 예수로 이 힘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예수로 믿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구원주로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어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나만이 너희들의 참 신이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스스로 생명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생명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스스로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춘다는 얘기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생명을 입어서 빛 가운데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분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생명 그 자체이신 것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 분의 주고 단 한 분의 구원이기 때문에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서 살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원을 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에서 나는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설 수 있는 온전히 예수님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인본적인 게 아니라 신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신본적인 신앙을 가져야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단 한 번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났어요. 아볼로가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언변이 좋아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유대인인데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도를, 십자가 복음에 대한 도를 일찍이 배워서 성전에 가서 예수에 관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인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서 돌이켜서 물에서 장사 지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는, 그거를 아볼로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증거했다는 얘기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빠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알고 믿고 성경이 능통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거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는가,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사해 준 건 다 알아요. 그거를 설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교회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건 아는데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고난의 길을 가는 걸로 착각을 하세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네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나아갈 때 그 길이 혹 가시밭길이고 혹 자갈밭길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기쁨, 감사, 찬양, 생명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한 고난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이런 것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니까,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도 육의 생각 못 버려, 육의 정령 못 버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원수, 육의 길을 가면 사망,
그러니까 교회를 간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을 전했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십자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버릴 수 있어요. 기도도 안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기도의 자리에 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사랑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가십니까? 만약에 기도가 부담스럽다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나 점검해 보세요.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을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갈 길을 내가 몰라요. 하늘의 길을 알아요. 하늘의 생각을 알아요. 하나님이 정한 길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물어보면 내 생각이 금방 자리 잡고 내 정욕이 금방 자리 잡아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께 듣지 못하니까 귀머거리 소경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라고 잘못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말한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르쳐 준 건 십자가의 도의 사랑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찌릿찌릿. 아니면 남자 여자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두근두근 이런 게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확증시켜줬어요. 나의 모든 죄를 몸에 짊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받을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죄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 더 이상 죄 때문에 너는 고통받을 필요도 없어.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이제는 생명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라. 바울은 십자가 복음 전하면서 엄청나게 핍박받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볼로가 그곳에 들어가서 논리적으로 율법과 복음을 설명했던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을 이겼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유대인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를 유대인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만든 거죠. 아볼로는 유대인들의 말을 이길 정도로 대단한 언변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이겼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구약의 성경 전체가 십자가 복음을 말한 것이고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해서 옷을 털어버린 데를 아볼로는 거기에 갔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나뉘어주는 바울과 베드로 나란히 이름이 호명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 복음의 씨를 심은 것은 바울이에요. 제자로 삼고 키운 거는 아볼로란 얘기죠. 근데 바울이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라고 하는 너희들은 육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무엇이냐? 아볼로가 무엇이냐? 씨를 심은 자나 물을 준 자나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부르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그분들이 구원을 주진 않아요.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교회가 구원을 주지 않아요. 내가 심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거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예수밖에 준 게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건 바울이고 아볼로고 게바고 그렇다는 거예요. 7절에 심는 이나 물준 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나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있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주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은 우리 영의 유익을 주긴 해요.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익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내가 신령한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방언을 많이 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많이 해야죠. 그런데 방언이 마음의 열매를 못 맺게 하기 때문에 방언 통변 구하셔야 돼요. 방언이 통변이 되어지고 나한테 내 기도도 어떻게 드리는지도 알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방언 통변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사랑의 마음으로 방언을 하셔야지만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라블라블 하면 이건 그냥 소리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루 종일 방언을 했어도 그 시간은 헛된 시간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그분의 사랑을 알고자 해서 방언을 해야 방언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아볼로처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리고 믿음도 충만해.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 충만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왜 그랬을까요? 은사가 충만했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을 알아서 유대인을 이기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쳐요. 교회가 왕성해졌다고 쳐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많아져서 교인이 풍성한 줄 알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종교인은 많지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해도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가 있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낙심도 안 하고 지치지도 않고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헌금 내려면 시험 들지도 않고 예배 시간이 뺏기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시편 91편 한번 가보세요. 이 시대의 믿음으로 이끄는 거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시편 91편이에요.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말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십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인 그곳에 내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길에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산성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있으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기름 부음의 능력을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14절을 보세요.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는 얼만큼 내가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안다면 다른 사람이 나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죠. 그분이 날 사랑하면 끝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미워하든 발기질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를 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아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나를 건지시는 그분이 예수인 걸 알면 그분이 나를 건져내서
높인다는 거잖아요. 15절 같이 봉독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 절,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시잖아요. 만족이 어디서 와요? 구원이 어디서 와요? 기도를 하고 구하기만 하면 누가 응답해요? 예수님. 시편 91편의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4절에는 그분이 그 날개 아래가 피하고 그분이 나의 방패와 나의 손방패가 되시는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진 걸 말하고 있어요. 밤에 공포가 찾아와도 낮에 화살 나를 향해서 날아와도 주님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퍼졌을 때도 하나님이 건지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밝을 때 재앙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다 엎드려져 죽어도 나는 살리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전쟁이 와서 죽을 위기에 있어도 예수님 안에 피한 사람은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이시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기 아까워서 포기하기 싫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모든 걸 줄 수 있고 어느 순간에 날 지킬 수 있는 단 한 분 피난처이시라고 예수님을 믿어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이에요. 땅에서 쾌락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지옥을 갈 것이냐, 아니면 땅에서 잠깐의 쾌락을 놓치더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할 때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를 다시 보수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을 수축해가지고 거할 곳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 안에 다시 거할 수 있게 한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지게 하고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모든 멍에를 꺾어서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고 집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자를 하나님의 집에 드리고 옷이 없어서 헐벗고 가난한 자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사랑이에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형상을 다시 있게 하시고 아담이 빼앗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축복을 사단에게서부터 되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권세를 누리도록 한 게 뭐야? 생명의 권세예요. 근데 왜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 뜻으로 에덴 동산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삶일 뿐인 거예요. 이 땅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준비시키시는 기간일 뿐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당연히 되셔야겠죠. 11절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고 말씀이 솟아나야 끊어지지 아니한 샘이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말씀을 늘 조석으로 받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심정을 만족하게 하고 그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어둠이 낮과 같이 되어지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가 이 사랑을 알았기에 그들의 마음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심정이 동해서 줄인 자에게 간 것이고 고통하는 자에게 간 것이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여요. 우리 심령 가운데 큰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목숨 내놓을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을 모르면 기꺼이 내놓을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언제라도 주님 떠날 수 있어요. 오늘 나는 죽을 수 있다고 말했던 베드로 떠났어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말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빛이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8절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예배도 봉사도 헌물도 나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머리로 알지 마시고 입으로만 떠들지 마시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찬성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힘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반석으로 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보수해서 나를 회복시키시니까 그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면 내 욕심을 따라서 그 인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간 실족해요. 다니엘의 그 친구들 뭐라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들에 들어가서 타서 죽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각오가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풀문불 앞에서 주님이 건지시면 감사하지만 혹 안 건지셔서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라는 믿음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뭘 의지했어요?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의지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의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걸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때 사랑만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 올려드립니다.